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이른 아침에 우리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을 때 제가 해외에서 많이 살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또 이제 젊은 마음에 좀 내가 유식해 보이고 싶다 해서 제가 사자성어들을 조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외우고 막 하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은 기억 남고 제가 종종 써먹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물심양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벌써 이 단어가 뭔 뜻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물심양면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방면, 이거를 물심양면이라고 하죠.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가 이거를 뭐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다 보니까 제가 까먹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심양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혹시 생각나시는가요? 저는 이 물심양면이라는 단어를 딱 처음에 듣고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선교사시기도 했지만 참 부족함 없이 저와 제 동생을 키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었지만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부족하진 않았던, 그리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여러모로 케어를 이렇게 잘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지 않을까, 또 부모로서는 부모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을 퍼부으시면서 이렇게 기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의 이 부분을 쓰시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는 이 약간 초반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젊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이십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를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는 그 교회인 성도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어머니와 같이, 이제 본문에서는 유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제 어머니라고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모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아이를 젖먹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모를 이렇게 돈을 주고 데려와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까지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받고 하는 거면 남의 애를 그냥 그렇게 기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 기른다는 것은 정말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기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신다 할 때는 그 어머니, 자기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는 게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순한 자, 젠틀하다는 거죠. 영어로는 We were gentle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젠틀하였다. 젠틀하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온화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우실 때,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성숙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11절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비슷하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자녀를 기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자녀 기르는 방식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직 제 아이가 없어서 이게 뭐 그냥 머릿속으로만 다르겠구나, 뭐 약간 내가 애를 키운다면 이렇게 하겠지, 근데 뭐 내 아내가 하면은 뭐 이렇게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근데 나의 아내 또는 내 남편은 내 자녀를 어떻게 길렀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이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녀 이 교육학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사진 같은 거나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는 아이를 기를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버지가 기를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비교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웃겨요. 이게 어떤 사진은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게 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씩 떠먹여주고 이렇게 책 읽어주고 뭐 약간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보면은 뭐 엄마가 있으면은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걸 텐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아이가 막 내 자전거야 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아버지들은 정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너무 다른데 아이에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이는 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케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는 도전정신, 사회성,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르쳐 줄 수 있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한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사회적이면서 더욱더 사랑스럽고 더욱더 도전적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을 하셔서 교회이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죠.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이제 자녀를 하듯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거를 조금 쉽게라고 말할까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다. 영어로는 exhort하고 encourage하고 charge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이 부분을 딱 빼고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그 부분만 저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시고 어머니와 같이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유순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우리 이 본문을 대할 때 합당히 행하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들을 때가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살짝 달라요. 이게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이 목표치가 여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를 도달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죄는 그냥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넓게 그 모든 부분에 이게 퍼져 있고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게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은,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 뜻은 뭐냐? 여러분은 벌써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벌써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내가 행해야지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한다, 믿음으로 걷는다, 그런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연약해, 내가 이런 죄들을 아직도 짓고 있어, 정말 나는 큰 죄인이야, 이런 삶 속에서도 그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내게 보내셔서 내 삶에 나와 함께 내 마음에 내재하고 계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 합당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주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각 마음에 허락하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힘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한 발자국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가요?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것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한다 라고 할 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면하시고 또 어머니와 같이 유순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정말 특히나 더욱더 악해가고 더욱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걸으려고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희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는 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